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봉독하시면 되니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뼈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골짜기에 마른 뼈라고 익히 알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간 적이 있어요. 에스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BC 6세기 기원전 6세기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아주 젊은 선지자 있어요. 25살이 됐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598년에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3023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운하공사를 하는 그런 노동자로 노역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혼돈과 절망의 시기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처럼 소망이 없는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가닥 견딜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과연 있었을까요? 나라도 빼앗겼죠. 그리고 가서 그 포로로 잡혀서 노역에 시달리면서 노예로 사는 그 포로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다시 한가닥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가닥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암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은 그들은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소망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여호와는 사랑만 있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때리는
여호와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소망이 절망, 낭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는 것일까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그래도 간절히 소망을 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함락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이, 우리의 한 가닥 소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일말의 소망마저 잔인하게 꺾여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돌아가봐야 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7장 6절에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완전히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만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희들에게는 이제 도대체 소망이 없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너희 소망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에게 걸었던 일말의 소망마저 완전히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이렇게 버려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다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요술 방망이인 것처럼 섬기며 하나님을 무당처럼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의 힘으로 갈라놓아 버리고 박살내버려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죠.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정말 끝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다 끝났다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내가 잘못하면 그냥 다 끝내버리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는 37장에서 끝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8장으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37장 내에서도 그 하반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가닥 붙잡고 있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다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37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에 둘러서 보니까 거기 죽은 뼈들이 잔뜩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사방으로 지나다니면서 밟아 보라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뼈들은 셀 수도 없이 굉장히 많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이미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된 뼈들이었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었어요. 툭툭 치면 먼지만 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뼈들이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서로 부딪혔다 떨어졌다 굴러다니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죽음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 죽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소망이 다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된 그 죽음을, 영원히 죽어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현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7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라버린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현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어진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뭐라고 물으시는데, 그때 뭐라고 물으시냐면 37장 3절 상반부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너무 엉뚱하고 황당한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이 마른 뼈들을 보시고 이게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라고 너는 느끼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쪽의 상황은 이제 이미 다 끝난 것인데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생각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이 없이 다 끝내버리고 말았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질문이 없었다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은요,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누가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37장 3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에스겔은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이죠. 그렇지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저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영원까지 그 생명을 케어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실 수도 있는 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에스겔은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 그 대답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서 그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제 막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그분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끝난 인생들아, 한치의 소망도 없는 인생들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어서 마땅한 인생들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37장 5절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입니다. 처음에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딪히는 소리가 서로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뼈들이 서로 제 짝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팔이 달라붙는 거예요. 다리가 또
달라붙는 것입니다. 머리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눈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귀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달라붙은 그 뼈들 사이로 힘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달라붙은 뼈들 위에 살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가죽이 입혀져서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DNA 테스트기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복구를 했던 거예요. 이전에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복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은 복구가 되었지만 죽어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것으로 끝이라면 죽은 사람과 죽음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육신은 만들어졌으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은 복구가 되었지만 죽어있는 육신이 된 것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상태로만 지금 만들어진 것이죠. 살아있는 듯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만들어졌지만 마른 뼈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채워져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37장 9절에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마른 뼈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살아가면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 죽은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그 육신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살아난 거예요.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다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려면 진작에 하시지. 그렇죠.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살려주실 것 같으면 진작에 좀 살려주시지. 왜 일말의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일까?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때려주십시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할 때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마지막 한 가닥 그 소망을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좀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소망이 남아있을 때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기다려보면 되겠지,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계획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더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마른 뼈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인생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물어보시겠지요. 누가 능히 너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잘 해볼게요. 제가 믿음 생활 더 잘 해볼게요. 그러나 완전히 망해서 제가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누가 능히 너를 지금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뭡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부활시킬 수 없어요. 완전히 죽은 후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태어나려면 완전히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born again,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려고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완전하게 그 자아가 죽어버린 상태에 거기서 내 생명의 주인은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이에요. 3일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하게 인간이 볼 때 죽음의 상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을 때까지 그 무덤 속에 하나님이 두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인류가 생각하기를 저 예수는 다시는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무덤에서 살려내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때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죽어 있는 가운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손을 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 끝자락에서, 그 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거든요. 왜요? 37장 6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여호와인 줄, 우리는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평생 죽다 그냥 사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제는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축복된 인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집사가 아니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권사도 아니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그때는 우리는 인정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여, 세상이 절망스럽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실망이 됩니까? 이 세상에 지금 서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한치의 소망도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불치병에 걸리신 분 혹시 계셔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으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당신의 인생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마른 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 거야?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야 내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야 누가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마른 뼈 같은 당신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다 이거죠. 그저 그냥 육신만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한번 우리 육신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복되고 선한 길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의 끝에서 부활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멸망과 죽음과 심판으로 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소망의 질문인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삶을 부활케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심령을 회복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무너진 삶을 회복하실 분이 바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세상에 매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떠난 지 오래된 이 믿음을, 내 삶을 회복하여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강력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들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회복하실 분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의 육신을, 무너진 육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다 손을 뗐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은혜로 채우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던 내 삶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이 제일 최우선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잖아요. 나의 소망은 그래서 오직 주님이신 거죠. 우리 교회의 소망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김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도 주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또 내 삶을 회복시키겠어요? 내가 죽어있는 영혼한테 심령이 빼짝 말라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느냐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삶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 회복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주여 죽어있는 영혼과 육신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데이터나 한침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데이터나 한인침례교회예요. 우리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힘으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주 여호와 주께서 하실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학생들,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형제들,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여기 온 거 그냥 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 계획이 있어서 만드셨고, 그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와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낯선 문화, 낯선 언어 가운데서 그게 쉽겠어요? 어디?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잘 끝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업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거 보여주시길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완전한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